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아비집을 떠나 외국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20년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그분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베델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이 힘들고 고달플 때 늘 위로가 되었고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으로 그를 끌어가신 것입니다. 농부가 파종할 때와 거둘 때를 알고 행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때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요 야곱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되면서 외삼촌이 상당히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외삼촌이 상당히 신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더 격분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입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나쁜 소문을 야곱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빼앗았다고 나오는데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당하게 받은 품삯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품삯을 정할 때에 짐승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어서 야곱으로부터 3일길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양을 돌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외삼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외삼촌의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야곱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야곱의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품삯을 받은 것도 외삼촌 거를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부자 되는 것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선동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친척이라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보다 잘 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평가하시기를 악하다. 악하다.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가 기승을 부리냐면 불법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법도 다 바꿔버립니다. 내 욕심에 맞게 바꿔버리고요. 욕망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 바꿔버리는 것이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들들이 퍼뜨린 이 나쁜 소문을 들은 외삼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 선동을 하니까, 거짓 선동을 하니까 마음에 시기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2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거짓된 소문이 외삼촌의 시기심에 기름을 얹어버린 것입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싹 없을지 모른다. 언제 제거될지 모른다. 왜? 계산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이런 상태에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향을 떠날 때에 어디를 가든지 저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였으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응답 주시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닥치는 환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부가 된 야곱이 그곳에서 인정받는 유지가 되었다면 그는 결코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찾아봐야 형식적으로 찾았을 것이고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인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잘 되게 되면요, 항상 제일 먼저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출세하고 하나님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걸 누려야 되는데 뭐가 장애물이 되냐면 그 하나님이 또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잘 되면 항상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쓰게 돼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야곱이 해가 갈수록 그가 부해질수록 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함으로써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떠나야 할 때임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편안한 날만 있고 아무런 위기 상황이 없다면 육신적으로는 좀 편안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밀접한 친근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가까이 오길 원하셔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와. 그 사인입니다. 100%입니다. 가까이 와. 나하고 멀어졌어. 너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 네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있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과 역경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에 가서 보니까 아주 힘들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줄 소용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아, 그동안 내가 말씀을 멀리 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구나. 근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 읽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립니다. 감동을 줍니다.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여기서 해결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정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로구나. 아, 이 땅에는 아무리 내가 축복을 받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구나. 천국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 약하던 시절에는요, 이집트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면서부터 이집트의 왕의 핍박
핍박과 억압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불같은 환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는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너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다 라는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나라 소망도 안 왔는데 뭐 그 나라를 갔다가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출산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점점점 커지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임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그 나라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음성을 직접 주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들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기다렸던 응답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2년, 3년, 5년, 10년도 못 기다리죠. 야곱이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형을 속여 장자권 빼앗은 것 때문에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금하사 외삼촌을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야곱이 하는 행동 속에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연단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그는 자신의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성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의 신앙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상이나 환경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55세 넘어가게 되면요 고집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고집. 75세가 마음 바꿀 수 있겠어요? 75세는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그래서 말이 없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 안 바꿔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중한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라면 떠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걸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그 실수도 많아.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다 말고 중단해 버렸어요. 안 갔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뭐냐? 그가 외삼촌에게 어려움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린 내가 처한 여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감정과 이성으로 결정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호애락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연속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으로 도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 순종하는 신앙도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말씀을 꼬지 마라. 비껴가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것만 빼먹지 마라. 요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내 감정 채우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응답도 받아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에 손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많지요. 어떤 말씀이냐? 복음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면 베델의 신앙으로 인도하셨어요. 첫째는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고, 세 번째는 베델의 신앙으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언제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자식과 함께 가는 거였어요. 6년 전에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야곱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외삼촌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고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당연한 건데 뭐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종의 처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조카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몸이었어요. 빈몸에 와서, 빈몸으로 외삼촌 집에 와서 거기서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를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누구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았다 치자.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 만약에 자기가 그 주인 집을 떠나고자 할 때는 홀몸으로 가라. 왜?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 야곱 미시대는요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팔레스타인 문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라헬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의 것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죄인 통해서 생명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마귀 권세 아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초자식을 내게 주세요. 요구했던 거예요. 같이 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딸들은 내 딸이야.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야. 그리고 양떼들은 내 양이야.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6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마음에 걸린 게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처자식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고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부모를 포기하지 말라. 남편 아내를 포기하지 말라. 왜? 너에게 허락한 거다 내가. 성경은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좀 기분 나빠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비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천국 간든지 말든지 지옥 간든지 말든지 그냥 놔둔다. 불신자가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겨줬다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인데 왜 그 영혼을 놓치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헬과 레아 자기 아내들을 부르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불러요. 몰래 부릅니다. 왜? 그들에게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설득하고 그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무슨 말로 아내들에게 아비집을 등지게 하고 고향을 등지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하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천국으로 향하도록 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그랬을까요?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5절 7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다른 쪽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견뎌온지 아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걸 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해치 못하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말로 아내들을 설득했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거부가 된 것이 외삼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는 이 소문을 그 남동생들이 막 떠버리고 다니게, 동네 막내 떠버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부인들까지 들었어. 야,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고? 집에서 애들 양육하고 있는 부인들이 뭘 알겠어. 며칠씩 떨어진 그 거리에서 양떼를 키우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소문이 야곱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이가 안 되겠다. 빨리 사람 보내갖고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떼를 키우는 그곳으로 부른 거예요. 들판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시켰어도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얻게 하셨어. 뺏은 게 아니야. 아버지 재산은 더 늘어났지 줄지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경영 방식입니다. 부자 걸 뺏어 갖고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외삼촌의 양떼는 더 늘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양떼가 더 많아진 거야. 그걸 뺏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보십시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6년 동안에 10번을 변역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까만 거를 네 품삯으로 해. 이번엔 얼룩진 거를 네 품삯으로 해. 이번엔 아롱진 걸 네 품삯으로 해. 이번엔 갈색을 네 품삯으로 해. 다시 돌아가자. 이번엔 까만 거를 해. 이번에는 갈색으로 해. 이번엔 아롱진 것으로 해. 이렇게 10번을 변역했는데 여러분 동등한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가 종이라는 거야. 종.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돌아갈 양떼를 나에게 옮겨 주셨다고 지금 아내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네 위삼촌이 아무리 너에게 품삯을 변형하고 10번씩 그렇게 바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미할 때 탄 양은 바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 말이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정의냐? 뭐가 공의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중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악하게 사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이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 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들이 그를 끌고 나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곳의 왕인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어요. 도망가는 왕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칼로다가 엄지손가락 양쪽을 다 끊어버리고 엄지발가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통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70명의 이 근방에 있는 왕들을 다 제압할 때에 그들을 잡아서 엄지발가락 수족을 다 끊었었는데 그래서 내 상 앞에서 기어서 먹으라고 음식을 기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독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요 절대 사기칠 수가 없고 거짓 선동할 수가 없고 사람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야곱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외삼촌
양떼를 한 마리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나 곰이 찢겨 낸 걸 갖다가 자기 양떼로 다 물어냈다고 그랬어요. 세 보니까 2마리가 비었어. 야, 내 양을 갖다 채워놔.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냐 말이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물론 있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라 그 말이야. 네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그랬어. 다 지가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뒷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고발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고발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못 사는 겁니다. 거기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공의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 하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 내 사상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어떤 말씀으로 아내들을 설득했냐면은 베델의 하나님을 증거해. 베델의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말을 한 다음에 야곱이가 아내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지금은 또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뭡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20년 전에 도망 올 때에 그 천국에 계신 성자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이 땅이 사다리로 연결된 이 광경을 보고 놀라운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 거기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쫙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를 보는데 거기에 수많은 정군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또 하나 이 세계가 있구나. 이걸 내가 어찌 잊으랴. 이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아내들에게 심어 주었다 그 말이야. 베델의 신앙,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예수를 보노라. 이 말할 때 돌로 친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이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라헬과 레아가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주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의 간증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 의향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뭐 하나님의 일 뭐 좀 한다고 그러면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줘야 돼. 남편들도요 하나님의 신앙을 갖도록, 베들의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예수 앞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천국 본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간증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간증하는 이런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